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한 주간 열심히 일하시면서 잘 지냈습니까?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로 들어서고 나서 벌써 난로가 펴지게 다음 주는 또 추워진다는 가을이 추웠다 더웠다 해갖고 딸기 농사가 더워서 무름병이 걸려갖고 다 걷어내게 생겼다 그러더라고. 추울 땐 춥고 더울 땐 더워야 되는데 요즘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추웠다 더웠다. 환경 전 세계적으로 에베소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는 창세전에 예정됐다는 것입니다. 2장으로 와서 그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가고 3장 안에서 그 지음받는 우리가 결국은 그 복음,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 약속에 참여된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것을 3장 첫머리에 바울이 그 계시의 비밀이다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갇힌 것을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된 바울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보고 낙심할 수가 있다. 낙심할 수가.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라. 왜? 우리도 믿는 자들이 세상에 보기에 사람 보기에 잘 되고 좋은 모습이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인데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된 것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보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심할 때 오히려 복음은 더 왕성하게 전파됐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로마의 국교가 됨으로 인하여 4세기 후부터는 1000년간의 세태의 길을 거닐게 되는, 그걸로 인하여 이제 루터와 칼빈에 의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남으로 인해 우리는 그 종교 개혁된 개신교,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께서 계시로 알려주고 또 나를 이끌어가면서 되게 하시는 것을 지금 현재 삶에서 누리는 그 비밀이 내게서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계시가 뭐냐면은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게, 깨닫게 해주는데 하나님의 예정된 사도와 선지자에게 성령을 보내, 성령을. 그 자, 그 비밀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한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예수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로 지어져 간다. 지체로 지어져 가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내게 거할 수 있는 집. 우린 모두 다 건축자로 살아간다. 건축자로 나의 인생을 지어 사는 인생을 꾸려나가며 사는 그렇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를 버려버리잖아요. 결국은 예수라는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데 그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비밀. 그렇지만 바울도 자신이 그 사울로 열심히 살을 때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을 때 결국은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어떤 육신적, 나의 욕망적으로 그냥 세상의 어떠한 상식적, 관례적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떠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새 피조물에 대한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조차도 나의 그러한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온다. 구하기 위해. 어린 신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부어주기도 하는데 계속 자라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오히려 또 그것을 기도하는 척척 들어준다. 그러면 성령의 응답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사단의 마귀의 응답으로 오히려 사탄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울이 그거에 대하여 그 비밀을 이야기했다. 이 비밀이 결국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로 내가 깨닫게 된 그 비밀이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왜 감추어놨나? 이 세상 우주 만물 거기에 다 비추어서 감추어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성경 말씀 속에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한 예정되고 부르심받고 선택된 성도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해주는 것이 결국은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함은 그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결국은 이 말씀의 씨앗이 내게 심겨지면은 그 자는 반드시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이 내게서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성도인 나 자신도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강론한 어떠한 복음의 비밀,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 삶에 대하여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그것이 곧 11절 영원전부터 예수께서 예정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13절에 바울이 갇혀있는 그곳에 대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더라. 지금 나타냈던 어떠한 그 환난, 고난, 어떠한 근심염려가 내가 지금 낙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된다. 키. 그것이 없이 그냥 지내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계시적 창세기부터 쭉 선포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떠한 그 도덕적, 윤리적 어떤 삶의 상식적으로 그런가 해서 그냥 바르고 깨끗하고 선하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결국은 이 진리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것으로다가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 때는 늘 홀리하고 늘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어떠한 고난이 한 개라도 손톱만큼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바로 넘어진다. 바로.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그 닥친 고난이 작은 사람도 있을 테고 큰 사람도 있을 테고 엊그저께 우리 사모님 조카가 열이 나갖고 스스로 119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에서 열이 높으니까는 병원에서 안 받아도 갖고 뭐 서울 갔다가 뭐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치유 시간을 늦춰가지고 어떠한 그 뇌사 상태 이러는데 엊그저께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환이를 생각하면 수환이도 자기가 어떠한 그 증세가 일어나서 119 불러서 스스로 가갖고 성모병에서 여기 뇌 수술을 해갖고 깨난 그런 상태인데 걔도 그와 비슷한 조카 지금 뭐 34이라나 그런데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조카인가. 엄마 아버지는 전 죽을 맛이지. 전화도 못해. 전화하면은 그냥 계속 울기만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상무님이 쭉 이야기할 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하나 확실한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 오늘 계시된 이 비밀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갔다면은 그 마지막에 당하는 그 부분을 좀 너무 아파하지 아니하고 너무 슬퍼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상인도 그날 전날 술 취다 놓고 이튿날 일하러 못 나오셔갖고 어제 나왔더라고요. 세상 사람도 그러더라고. 이슬 화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슬을 먹어라. 그럼 그 이슬이 목을 탁 적셔갖고 스트레스 화를 확 풀어준다. 근데 세상 것인 것은 고까지가 고까지. 술을 먹어서 해결이 안 되면 마약을 먹잖아. 마약. 그거 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엔돌핀. 엔돌핀이 나오면은 기쁘거든. 엔돌핀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사이코핀? 아이돌핀? 아이돌핀. 그래서 엔돌핀 나오려고 여러 가지 그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스트레스.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한 아이돌 핑곡의 마약이라든가 마약을 먹어서 또 환각적인 상태.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이제는 성령에서 나오는 건데 그 뭔지 까먹었네. 오래돼갖고 까먹. 세 가지가 있는데 엔돌핀하고 아이돌핀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 믿음에 대한 그 기쁨으로 나오는 그것은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거에서 맛을 본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나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나중에 생각나면 가르쳐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내가 받았는가, 성령 받은 자에게 세상에 똑같은 환란이 세상은 바다와 같기 때문에 바다가 그러더라도 누구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바다가 비에 젖나? 비가 오면 다 비 맞고 비 젖는데 바다도 비에 젖나? 바다는 비를 흡수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세상적인 그 어떤 시적인 감각도 가만히 보니 참 복음적인 것 같아, 진리적인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진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철학적, 사상적, 세상적인 것이 그럴싸하고 참 그때는 엄청난 위로가 돼.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은 그게 또 나를 짓누를 때가 온다는 거지. 그럼 그 바다는 잔잔하고 그 쏟아지는 비를 흡수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 바다가 진짜 참 진리된 바다일까? 그럼 그 바다는 썩은다는 거예요. 썩은다. 고인물이 썩듯이 바다가 파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가끔 파도도 치고 쓰나미도 몰려오고 이래야 그 바다가 뒤집혀갖고 밑에 가라앉은 것들이 뒤집혀서 새롭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인생도 이 고해와 같은 바다 속에서 잔잔하고 아무 염려 없이 그냥 이삭이 그렇게 살았나? 이삭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아.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물로다가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제단 위에 누웠던 장본이 나는 이삭이. 그래서 이삭은 거기서 죽어가지고 그냥 새롭게 어떤 에서와 야곱을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그 라인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선택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삭의 삶에서는 어떤 고난이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 이삭은 그 순종을 얘기.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면 이삭은 이제 순종의 삶을 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폭풍이 일어난대요. 폭풍이. 그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오늘 교동문 팔복을 읽었는데 그 팔복이 뭐 팔복?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를 처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건축되어 가고 처소로 지어져 가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야지. 이것이 이 발상이 결국은 내가 아담 속에서 선악과를 먹은 쥐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쥐성에서. 그것을 네가 알고 깨닫느냐? 바리새인들이나 바울이 사울 됐을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 비밀이 깨닫지 못했다. 지금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어떠한 그 진리 안에서 행복해지겠다라고 그 말씀이나 하나님의 그 계명적 어떠한 그 성도로서의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고서 계속 글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길로 가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계시적으로 깨닫는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와의 하나님과의 영적 전에서 내가 계속 하나님을 이기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자에게 바울이 기도를 해주는 기도를 14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 감옥에 쇠사슬 착고에 쇠사슬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나 그냥 앉아서 기도하나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 그냥 편히 누워서 하긴 이제 편지를 쓰니까는 누워서는 안 되겠네. 그만치 어떠한 그 에베소 교회에서의 그 비밀, 복음의 그 진리의 비밀을 깨닫고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면은 그 지체가 되고 그 약속,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져가는 그 약속된 됨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꿇어지고 날마다 발등을 깨지고 사니까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바울이 그렇게 살지 말라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 내용이 희묘막측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 기도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영광의 풍성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져라. 우리 속사람 있습니까? 속사람? 어디 있어? 속사람. 겉사람은 우리 이 겉에 보이는 이게 겉사람인가? 그럼 속사람은 어디 있어?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재물로 아까 재물에 대해 나왔나? 재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 나를 받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행해주고 나를 하나님이 해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거듭나지 못한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점과 흠이 없는 동물도 받고 점과 흠이 없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데 저번 주인가 이게 점이 뭐 점. 타고날 때부터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 그 뭐요? 점과 흠이 없이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2장이네 2장. 우리는 공승권세 잡은 세상 풍조를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승권세 잡은 이 사단의 악한 영에 붙잡힌 불순종의 아들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게 진노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러면 거듭난 속사람이 필요한데 그 속사람이 우리에게 강건해지기를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너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얘기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왜? 에베소서에서 너를 택해서 직접 하나님이 너를 이끌고 가고 하나님이 너를 처소로 만들어 가는데 그 비밀을 깨달았냐? 그렇다면 너는 속사람이 강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과연 우리가 거듭난 자로 속사람으로 강건한 자로 이 세상 풍파로 아무리 해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오히려
아들이 죽으면 뭐라 해서 가슴에다가 30년 묵은 묻어놓는다 그랬나 어떻게 했나. 아들이 우리 정권사님은 아들이 결혼했는데 못 가봐서 죄송합니다. 요즘 일이 밀려가지고 바빠서 가려고 했는데 빠질 수가 없었어. 축하도 못하고 이 시간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블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혼자 살 때보다 둘이 사니까 이제 더블이에요, 더블. 그럼 어떻게? 아이 나면은 쌈더블이 쌈더블. 아이도 한 3명은 낳아야 되지 않을까? 키우기가 힘들어? 자,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그 믿음으로 마음의 그 계시를 알게 되는 게 두 번째. 내 속사람으로 강건하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달아야 됩니다. 계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 그것이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경의 지식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계시를 깨닫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돼. 그 사랑을 깨달아 그것이 내게 이제 충만하길 원해. 충만하게. 그런 자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20절에 그 능력대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나타나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생명수 강가에서 진리의 말씀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옆에 뭐 있어? 생명수 나무가 12달 날마다 열매 맺게. 우리는 12달 날마다 열매 맺으면서 그 열매 먹으면서 사는 중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바울이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서는 영광이 대대도록 무궁히 영원히 영원하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여기가 아멘 할 수 있는 아멘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겠노라. 그건 뭐요? 아멘. 왜 2번 아멘 했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에 통하여 나타나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리 예정된 성도는 아들 네가 가서 하나도 빼뜨리지 말고 다 구원시켜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와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예정된 모든 자를 내가 끌어올려서 나의 신부로 만들겠다. 오케이? 아멘. 그러고 죽고서 올라갔잖아. 그러고서 지금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십자가 이후를 신약시대에 은혜의 시대를 열어줍니다. 십자가 전에는 구약시대 율법의 시대. 율법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점과 흠이 없는 자만이 하나님이 구원시키는데 세상 모두가 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고 다 점과 흠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대중에 이제 성령이 임하여 믿는 자는 그 믿는 자를 주 예수를 기다렸는데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온 거예요. 진리가 이 파르지아 나타남인데 진리가 뭐냐면 결국은 구약 내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이 완성돼서 내려온 것이 진리라는 게 내려온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직 진리요 길인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 저 표준 한 자가 직접 오셨으니까 그 자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 예수가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 나타나는 건데, 그 영광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율법의 시대가 갇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를 통하여 전 하늘과 땅의 길이 뚫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 예수 신부로 건축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모퉁이 돌에다 놓고 하나하나 그 진리를 내가 깨닫고 아는 만큼 나는 그것을 누리며 어떠한 새로운 새 삶으로 어떤 능력 있는 자로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 좀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특별히 우리 생명수 교회는 늘 생명수 강가에서 살기 때문에 새로운 새 삶은 물론이고 매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따먹으며 나누며 겨울에 뭐 먹어야 될까? 겨울에는 저기 뽕나무밭에 나온 그 가다발 한겨울에 이슬 맺이고 큰 가다발은 더 맛있다 그러더라고. 누가복음 8장 보면은 사복음서 중에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쩌건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른 복음서인데 똑같이 다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왜 말씀을 비유로 하시나이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도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비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그 계시적 비밀, 왜 예수만 진리고 왜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그 속사람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지 못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비밀로 감춰졌는데 성령이 너에 들어간 하나님의 선택된 우리는 그것을 알게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나에게서 운행하시는 것이 나에게 접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돼서 그렇구나 했고 새로운 새 삶을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데 한 단계씩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똑같이 말을 듣고 이 세상,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을까? 요즘은 어디서 기도했는데 부처님, 예수님, 성모마리아 어디 저쪽 알라신 모든 신들 이름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끝낸다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부처님, 하느님, 알라신 또 뭐 있어? 모든 만물의 신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친자들만이 깨달게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듣고 아무리 성령을 연구하고 누군가 갑자기 생각이 했네. 성경을 백독 필서하고 백독 읽었구나. 필서가지고 100번 읽고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 책을 쓰고 죽었다는 유명한 철학자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성경을 100번 읽고서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 책을 써서 유명해졌잖아. 왜 세상은 이 반그리스도적인 반기독교적인 어떠한 그 책이 나오면 열광들 해요. 열광. 왜 열광해? 같은 편이니까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말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받는 이 비밀이 뭐냐면 결국은 무스테리온 감춰진 것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감춰 있을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다. 여기 있는 하나하나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특별 계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의 계시, 특별 계시로다가 성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나님이 비추어질 계시는 없다. 그럴 때 환상을 보고 예언을 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다. 그러면 다시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나 29장을 쓰자. 이런 전도 방법도 있고 이런 것인데 다시 성령이 계시록 다음에 또 써줘야지. 박승호의 복음의 비밀서 이렇게 특별 계시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무스테리를 감춰놨기 때문에. 근데 이 비밀 감추어 준 것 중에 미스테리가 있고 시크릿 진짜 시크릿. 미스테리는 뭐예요? 미스테리. 감춰놨어. 여기다 이렇게 딱 감춰놨어. 이게 뭐게?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알게 싹 열어준다는 겨. 누구한테? 선택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게 딱 열어준다는 겨. 이 미스테리. 감추어진 비밀. 미스테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속에 싹 감춰져 있는데 그걸 딱 읽고 성령에 임한 자들은 말씀을 읽다. 또 말씀을 듣다. 영의 눈이 확 벗겨져서 그렇구나. 바울이 다메섹도 당해서 이 미스테리 감춰져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살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빛을 한번 탁 만나서 거기서 열려버린 거예요. 미스테리. 시크릿은 뭐냐? 시크릿은 감춰놓고 묻어버려서 아예 안 가르쳐줘. 아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택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열리질 않아. 오히려 더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잡아주기라. 그래서는 복음서에 형제가 진리의 앞에서 어떠한 성도의 생활에서 말을 안 듣거든 한번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말 안 듣거든 두세 명 장로들이나 권사들 모시고 가서 기도해주라는 두세 명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안 듣거든 뭐라 그래? 저거 뭐라 그래? 그 다음 너 요즘 졸고 있어갖고 성경 놓아. 너 신학생 할겨 말겨. 요즘 말하는 거 그전에는 대꾸도 잘하더니 요즘은 졸기도 잘하네. 그 다음에 교회 전체에게 광고해서 그 사람을 어떠한 치료를 해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를 알까 모를까? 알나. 내가 잘못했어. 근데 한 명이 와서 자존심 상해지. 네?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잘못했다고 신인을 안 하는 겨. 두세 명까지 온 건 좋아. 두세 명이 교회까지 가고 왜? 나팔을 불어라. 신문에 광고해라. 광고해라. 그 사람은 욕하고 떠난다는 거지. 옛날에 그러잖아. 맞아. 신문에 광고해. 그런 어떤 그 농담도 있어. 안 듣고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감춰. 그것이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6절부터 16절까지 그 감추어진 것이 딱 나오는데,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뭐예요? 잠언서 보면 이게 예수라는 예수. 이 지혜가 곧 진리라는 거지. 진리가 처음에 뭐라 했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감춰졌던 것이 딱 드러나 밝혀진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것을 성령을 딱 보내주므로 그 진리가 내게 딱 다가와서 깨닫게 해주는데, 그 지혜가 이 세상 것도 아니고 이 세상 통치자들 것도 아니고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지혜라. 이것은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복음의 비밀,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한 거에 대한 그 신령한 복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터져 나온다는 영광. 쭉 읽어보면은 10절 한번 볼까? 고린도서 3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것이 곧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건데, 이것이 창세전에 미리 예정되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처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어떻게? 지혜를 보여주고 계시를 주어가지고 깨닫고 알게 해주는. 왜? 너는 거듭난 자야. 그럼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 새로운 새 피조물로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령에 속하기 때문에 이는 우리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값없이 받은 그 은혜. 왜?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이를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것을 어리석게 보며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것을 영적으로 분별되겠다. 그렇지만 신령한 자는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마음을 너희 안에 줬기 때문에 너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육신을 입고 산다 하더라도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 성령.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너희가 육체, 너의 심판이 오기 전에 뭐라 그래? 육체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너희 안에 거하지 않겠다. 그 육체로 사는 게 뭐냐면 자기가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사사기 내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구약 내내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내가 힘들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잘해주면 또 더 나고 계속 반복적인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게 잘 되면 할렐루야, 또 안 되면 또 힘들고, 또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왜 나왔다가 또 별로 저기면 또 떠났다가 푸시티코스 거듭나지 못한 자들, 세상 사람들,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영에 저기 육신에 속한 자기 욕망대로 사는, 자기 배만 섬기지. 배가 신인 거지. 배가 원하는 대로.
어제 저기 뷔페 가서 맛있게 먹었어. 오늘 하루 굶어도 되겠지 뭐. 근데 그 배가 뭐래? 어제 먹은 건 어제고 오늘 또 배고파. 오늘 줘야 돼. 오늘 줘야 돼. 배가 그런다니까.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처음에는 어떤 그 육체에서 이제 어떤 그 나의 몸에서 어떤 그 육신적으로 눈이 트이는 게 이게 사이티코스라고 해서 이제 어린아이 갓 그냥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갓 진리를 듣고 아 그런구나 하고서 깨닫는 그런 애들은 베드로가 뭐야? 신령한 젖을 줘라 써서 미움도 써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프누마티코스에서 이제 영적인 사가 영적 성령으로 살아. 우리는 이미 3년이면 식당 깨도 라면을 끓인다는데 3년 안 되신 분 말고는 전부 우리는 영적인 사람, 영적.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인 어떤 것을 봤을 때 딱 분별을 해. 특별히 내 안에서 어떠한 육신적 욕망이 나왔을 때 딱 절제하고 끊고 영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속성하나님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마태복음 20장 16절부터 30절에 보면은 그러한 삶을 다 살은 어떤 사울과 같은 청년이 나와서 청년이 11절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하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에 영생을 얻으나이까. 예수님한테 온 부자 청년이 있었어. 부자 청년. 그는 모든 것이 다 완벽했어. 재산도 많고 학식도 많고 건강하고 모든 것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 결국은 그 영생 예수의 복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랬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바로 세상적인 육적인 삶.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그거부터 벌써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구약의 그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다 지켜라. 그러니까 20절 내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어. 그래? 그렇다면 너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걸 다 팔고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결국은 자기가 그거 다 지키고 다 했다면은 그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떠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더 생명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지고 있다. 왜? 다 갖고 있다니까. 근데 그 자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은 그 자는 다 갖고 있고 엄청나게 있었지만 줄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었다. 뭐가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거 다 가지고 근심하며 예수 앞에 나와 내가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나의 것에 근심을 어떤 쉼으로 안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다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예수 앞에 와서 오히려 더 근심하고 그런 거야. 늘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나무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게 나무 멍에를. 세상 사람들 우리도 나무 멍에를 짊어지고. 왜? 어떤 건강 문제나 어떠한 그 재정적인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지고 그 고뇌 속에 살아야 돼. 왜? 평생 땀을 내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이 곧 나오면
아무리 훌륭한 나무멍에를 짊어지고 산다고 해도 교회 나오면 그거를 예수님께 탁 맡기면은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멍에를 벗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온 자들은 오히려 그 예수라는 그 돌에게 치여서 오히려 교회 나와갖고 쇠멍에를 짊어지고 갔네요. 쇠멍에. 오히려 교회 나오기에 더 속박하고 더 힘들게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나무멍에든 어찌됐든 해결하고 살 텐데 우리는 그거 좀 나무멍에를 풀고자 교회 와갖고 교회 생활을 하려니까는 더 힘든. 사실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가능한가?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이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내 안에서 행하옵소서. 그러면서 부자 청년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너와 같은 그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 그러면서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건 다 하신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육체의 몸으로다가는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해가고 아무리 예수님이 행한다 하더라도 그 인간의 몸, 사람의 형태로서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진리를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그 진리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필요가 없지. 왜? 그 한 사람처럼 예수님이 영원히 살면서 만들어가면 되니까. 제자들조차도 아무도.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죽고 그 피 흘린 그 보혈로 인하여 성령이 나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영으로 임한 자들은 능히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에서 베드로가 27절 뭐라 했냐면 주여 나는 예수님 나는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주겠습니까? 똑같다. 부자나 베드로나 나나 똑같다. 그러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을 새롭게 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부자에 앉게 해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열흘 배를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먼저 진 자가 나중 지고 나중 진 자가 먼저 진 자가 많으니라. 결국 이 결말이 먼저 지고 나중 지고 그거하고 관계없다는 거. 너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어떠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는 엄청난 그 종교심에 완벽했고 완벽해. 그럼 그보다 더 의로운 자가 세상에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되고 이끌고 가는 성령이 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자가 결국은 나에게 와서 하나님 영광 보좌 위에 함께 앉아서 12보좌 심판을
했는 거예요. 12부자 심판이 결국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는 것과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는 그 어떠한 성령의 이끌림과의 분별력이 생기는 분별력. 그 십자가의 보혈과 피로써 다 이루어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해석하고 모든 걸 바라보고 그 십자가 복음의 비밀로 살아가는 자가 내가 그리스도로 강건하다.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능력으로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어떠한 거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오늘도 나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바울은 에베소를 통하여 나의 실체, 너는 누구냐? 그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비밀을 깨닫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된 삶인가.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나타나는 실상이나 어떠한 문제점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닫는 자로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인친자로 세상은 짐승의 표 666이 코로나를 통하여 난리법석을 쳐도 그거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로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늘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바라볼 때 만족하지 못하고 또 어떤 고난 속에서 늘 근심과 염려하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내 안에서 건축해가고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증상인 것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해주시고 그것에서 나에 나타난 그런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의 깊은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에서 감사하며 기도를 씁니다. 아멘.